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 말씀의 제목은요, 씨를 가득 뿌리자, 씨를 많이 뿌리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 나흘 화수목금을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특별히 길가에 씨를 많이 뿌리자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길가에 씨를 많이 뿌리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네 개 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길가에 씨를 많이 뿌리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씨앗을 보실까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손이 있고요. 씨앗이 조금 있죠? 몇 개 있죠? 씨앗이 8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8개의 씨앗,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나왔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손에 저렇게 8개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뿌리고 있는데 어디에 뿌리냐? 자,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는데 지금 이게 가운데 길이 있죠? 길은 일반적인 길이기도 하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 한가운데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씨를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니고 길 옆에 있는 이 길가가 어딘지 알죠? 여기 이쪽에 길 한가운데 말고 이 양쪽에 이런 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돼 있죠? 네, 새가 지금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게 까만 점들이 다 새들이에요. 이 새들이 와서 이 씨앗들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씨앗이 몇 개 있었어요? 8개 있었죠. 8개가 딱 뿌려지면 여기는 엄청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씨앗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씨앗이 남지 않아요. 네, 이 새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그 전통적인 참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삼촌들이 새총을 만들어서 주면은 이런 참새를 잡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네, 100번 정도 돌멩이를 해가지고 잡으려고 샥 날리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제 기억에 한 마리도 제가 새총으로 저 참새를 잡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저런 참새가 와가지고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 그런 때도 쌀아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 이런 참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요, 이제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길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중에서 쭉 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길가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 길로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길가에 있는 저런 풀들, 진흙들, 저런 거 밟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네,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길로 안 가고 길가를 밟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렸더니 여기 날아가는 새들이, 자, 이렇게 생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아이고, 먼저 나와버렸다. 자, 여기 1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뿌려요. 저 씨앗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천국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길로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길가로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어요? 길로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예,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그 계단을 다닐 때도 절대 계단도로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네, 그 계단 난간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자, 계단 난간 타고 다녔던 사람들, 네, 없나요? 네, 교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학교 담장을 넘어 다녔던 사람 없어요? 아, 우리 집안에만 있네요. 네, 길이 있는데 길이 안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잘 읽지를 않지만 어쩔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고 딱 마음속에 뿌려져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말을 해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셔.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렇게 잘 모르는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마음속에 안 들어가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언젠가 열매가 나겠지, 언젠가 싹이 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씨앗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씨앗이 싹이 나기 전에 지금 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영원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이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8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까는 길가에 있는 사람을 말했죠.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니, 아까는 천국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지금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아까는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왔다고 그랬죠. 악한 자가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왔다고 그래요? 네, 마귀가 와서. 목사님, 마귀가 정말 있어요? 마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마귀. 네. 오, 감사합니다. 귀신이 정말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우리 친구들 귀신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귀가 있고 여기 신발이 있어요. 귀신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귀신이 있다. 네. 자, 이 귀와 이 신을 합쳐서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이 정말 있대요. 무서운 거. 근데 본 사람 있어요? 귀신? 마귀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있다고 믿어요? 은혜가 어떻게 있다고 믿어? 자, 목사님도 웃었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웃네, 우리 은혜가. 네, 귀신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마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있다고 말을 하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을 하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써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믿는 사람. 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 봤어요? 본 사람.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실 때 은혜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러면서 주께서 돌아가셨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 믿는 사람? 네.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 대학 들어간 예은아 어떻게 믿어요? 이번에 CC시술에 다녀왔는데 너무 부러웠는데 그 사진 보고. 네. 어떻게 믿어요? 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명하셨대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죠.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의 꿈은 대학 가면 엄마 아빠랑 안 살고 따로 사는 거죠. 그지? 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성령님이 갈 때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더러 종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더러 주인이라고 하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걱정거리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많이 말씀하시죠. 알아서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선 거꾸로 더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이거 도와주세요. 성경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믿거든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린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가급적 얼굴 보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경에서는 만약에 네가 더 하나님을 많이 믿으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하도 많이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또 에녹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에녹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너무너무 잘 동행을 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동행한다는 표현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다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떼야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내미 보면. 그런데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아빠 하면서 다리 붙잡고 있으면 아이고 하면서 결국 안아주게 돼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그냥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서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크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내 주인 되신다. 나는 종이 되기 싫은데 그럼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주인이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왜 믿어요?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요. 오늘 아침에 모르던 친구들은 목사님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이거 안 믿고 이건 나랑 상관없어요 하고 그냥 있으면 이것들을 누가 와서 가져가요? 마귀가 와서 가져가요. 네, 마귀는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끔찍한 사진들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그거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상상력에 의한 거지 아주 이상하게 그러는 거지 진짜는 아니니까. 근데 대충 봐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서 이게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돼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경험 있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줬을 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먹고 냉장고에 넣고 숨겨놓고 먹고 있으면,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뒀다고 해도, 이걸 내가 먹지 않았는데 만약에 동생이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어서 사라져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나 보다. 우리는 3남매였는데 냉장고에 숨겨놓고 먹으면, 저랑 제 동생은, 여동생은 숨겨놓고 먹거든요, 야금야금. 근데 우리 막내는 한 큐에 끝내버려. 딱 맛있는 거 주면, 아이스크림 주면 저랑 제 동생은 한 숟갈 먹고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은 한 번에 딱 먹어버리고, 야, 오빠 좀 더 줘, 싫어. 언니 좀 더 줘, 싫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사라져 있어요. 네가 먹었구나, 더 가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먹으랬지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가 밤사이 냉장고에 훔쳐 먹었는데 지가 더 큰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으라고 그랬지.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이런 경우 혹시 아세요? 다리 뻗고 앉아 있는데 가다가 밟고 딱 갔어요, 동생이. 그래서 야, 왜 오빠 다리 밟고 왔어? 그러니까 아야, 내 발바닥이야. 누가 거기다가 발을 놓으라고 그랬어. 내 발바닥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는 동생들도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왜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말씀 먹었어?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해하고 빨리 순종하랬지. 가만 놔두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큰 소리 쳐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럴 때 야, 하나님 말씀 내 거였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귀는, 악한 자는 야, 빨리 먹고 소화시켜야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악한 자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몰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두 번째는 이 말씀 듣고 순종을 해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이번 학기 갈 때 좀 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 봐야 되죠. 또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옛날에 읽어줬던 건데 갑자기 확 하고 생겨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읽었는지도 몰라요. 어디 몇 장 몇 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요즘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시험 때문에, 어쩜 친구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 왜 그래? 말을 해도 말도 못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할까 봐. 또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돼. 또 걱정할까 봐. 선생님한테 절대 말할 수 없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데려다가 뭐라고 했는데 걔가 또 나를 힘들게 할까 봐.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뒤에 있는 0자만 사라졌어. 10점이 나왔어. 뭔가 하다가. 그럼 또 나 자신에 대한 힘든 거, 어려운 거 마음속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 모르겠는데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이 참 기억 많이 하는 말씀인데,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 때, 고통을 많이 당할 때 아주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도 안 떼고 이렇게 몸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힘들 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목사님이 되게 위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랬어. 목사님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아유 주님 제가 피투성이지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내가 피투성이지만 나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난 이대로 가고 있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나 그 모든 경험이나 목사님 괴롭히게 하던 그런 상황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물 흐르듯이.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지나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물 흐르듯이 지나가게 되고 흐르는 물에 피가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흐르는 물 가운데 나를 맡기니까 내 마음도 깨끗게 하시고 몸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상황도 깨끗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라. 네, 조금만 이렇게 코에서 피가 나도 피 났어, 피피피피피 이러잖아요. 그런데 야, 그냥 내가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에서도 피가 나고 코에서도 피가 나고 막 여기 긁히고 머리도 깨지고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목사님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요. 가을이 되면 먹을 게 많기도 한데 시험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또 뭔가 있어야 돼. 막 결실을 요구해야 되고 1월달, 2월달에 올해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적어놨던 게 있는데 가을에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겨울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 긴장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우리한테 이번 학기를 선물로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보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씨앗은 몇 개가 있었어요? 8개 있었죠. 그런데 8개의 씨앗을 아까 그 길가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확 뿌리면 8개를 뿌리면 그 많은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봤더니 8개밖에 안 뿌려서 그래. 8개밖에 안 뿌리니까 내 주변에 아까 그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자, 보면은 자, 새들이 지금 여기 몇 마리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우글우글 거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악한 자는,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한 마리만 와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우글우글하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학기 시작하면 내가 걱정 근심하는 게 한 가지만 있어요? 8가지만 있어요? 아니면 우글우글해요?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 새떼처럼 와가지고 내 마음을 콕콕콕 찍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콕콕콕 찍어가고, 때론 몸이 아파가지고 막 콕콕콕 찍어가고, 때론 돈 때문에 콕콕콕 찍어가고, 때로는 엄마 아빠랑 갈등 때문에 막 콕콕콕 찍어가고, 때론 친구들이 막 못 살게 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때문은 없어요 혹시? 네, 다이어트 때문에 마음이 콕콕콕 막 찍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나를 괴롭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많은 새들이 와서 다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었을 때, 우리 8번 읽었다고 해봐요. 설교 8번 듣고, 근데 한 번 읽었는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한 번은 성적 때문에 확 찍어가고, 한 번은 친구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확 찍어가고, 한 번은 아침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화가 나서 한번 확 찍어가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돈 때문에 확 찍어가고, 어쩔 때는 시험을 못 봐서 마음에 확 찍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견뎌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은 그 씨앗은
8개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말씀이 8개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 있어요. 씨앗이 억수로 많죠. 아까 그 새들은, 악한 자는 마귀는 우글우글하게 많이 와서 이번 학기에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이대로 땅에 찰퍼덕 없어진 다음에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버티고 있는데 8번만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지는 거죠. 피투성이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 저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 하고 우와 하고 길가에라도 뿌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것도 저거 이런 거 한 100개 갖다 뿌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새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지들이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겠죠. 새들이 배부르다 떠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새들도요, 먹다 보면 지쳐서 안 먹어요. 제가 보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먹지 않아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배가 불러도 먹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먹나 보가 하고 목사님 맛있는 걸 계속 먹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막 입을 닫더니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 여러분, 악한 자건 마귀건 지들이 배부르면 안 먹어요. 동물도 안 먹어요. 그러면 먹겠다고 와서 날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 뺏어갈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들이부어.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이부어. 오늘 한 장 읽었는데 마귀가 뺏어간 것 같아. 악한 자가 뺏어간 것 같아. 그럼 한 장 더 읽어봐. 그거 갖고 기도해.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3장 읽어봐.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4장 읽어봐.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10장 읽어봐. 자, 그러면은 내 힘든 게 시간도 없는데, 정신없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장 읽을 때는 정신이 없고 힘들고 막 내가 힘들다가 10장 읽어보니까 뜻밖의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갑자기 일이 풀려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준환이 그렇지? 한번 해본 적 있지? 아멘. 고등학교 때부터 집 나가서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아. 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씩 한 장씩 더 읽을 때 정말 뜻밖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다른 건 되게 힘든 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하던 거, 내가 몰랐지만 진짜 필요하던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길 한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길가에 있구나.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구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시죠.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재정 때문에, 일하고 있는 직장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애들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너무 힘드실 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길가에 있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8개의 씨앗, 8개 정도의 말씀, 손에 잡히는 거 에게 할 정도의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예 그냥 정면 승부를 해보는 거예요. 씨앗 8개 가지고 숨어 있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새가 뎁다리 많네? 그러면 나는 억수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겠어.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다 새가 물어가도 가져가도 나는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아예 새들을 배부르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내가 살아도 살 수 있도록 해보겠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 위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 땅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그냥 여기는 길가네 이렇게 뿌리고, 여기는 가시덤불이 있네 막 뿌리고, 여기 돌짝밭에도 이렇게 좀 부어놓고, 이건 좋은 땅이구나 쫙 뿌려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밭은 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있는 밭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게 하나도 없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든 감정이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괴롭고, 어쩔 때는 막 즐겁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밭의 상태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돌짝밭이다, 내가 여기 있는 길가밭이다, 나는 항상 앉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뺏어가네, 이렇게 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상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아예 이 모든 상황에서 상당한 분량의 씨앗을 잃어먹어도 우리가 아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더 뿌려버리면 우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길가밭에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 내가 길에서 벗어났다, 내가 지금 되게 힘들다, 이런 분들 기억하시고, 저 사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셔서 이번 학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8개의 씨앗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1개의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엄청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엄청 많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힘을 내려면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그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읽고, 중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해놓고 읽고, 아침에 한 장 읽겠어, 점심 때 한 장 읽겠어,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또 한 장 읽겠어, 3장을 읽어보겠어. 너무 힘드네? 그럼 2장씩 읽어보겠어. 너무 힘드네? 그럼 3장씩 읽어보겠어.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이번 학기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 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길가밭 상태에 있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힘들게 치러왔던 마귀들은 아예 배부르게 해서 옆에 널브러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